이제야 주님께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이제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운 색깔을 조금 바꿔 입었습니다. 약간 푸른빛이 돌죠. 제가 영도 대성광교회 담임 목사인데 영도를 좀 이렇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영도의 푸른 하늘빛과 바다빛으로 조금 이렇게 물들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가운데 다소 좀 어처구니가 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국민성,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일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일본 오사카와 교토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을 여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일단 도로에 있는 차들이 너무너무 깨끗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먼지가 없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어쩜 그렇게 승용차들이 깨끗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는 큰 트럭들도, 짐 싣고 다니는 트럭들도 얼마나 깨끗한지 트럭들도 맨날 세차를 하나 싶었는데 진짜 놀란 건 그 트럭 바퀴가, 그 휠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트럭들마다. 야, 이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 그 속이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나긋나긋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부산에서 서울로 학교나 직장을 찾아가는 청년들이 그런 걸 느낀다고 하죠? 그 서울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이렇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은 서울의 한 3배, 4배 정도 더 친절하고 나긋나긋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그 속은 어떤지 모르죠. 마지막으로 그 음식이요. 참 인정머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제 느꼈는데 반찬이라고는 닭광 딱 2조각 주면 끝이고 뭐 좀 밑반찬 좀 더 먹으려고 그러면 다 추가 주문해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뭔가 좀 오종종한 거예요. 돈가스 크기며 그 된장국을 종지에다 주는 겁니다. 이거 찍어 먹으라는 건지. 예. 여하간에 이 부산 정서에는 참 안 맞는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내각이 작년 여름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취임하면서 만들어졌는데 행정 부분에 개혁을 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관공서에 제출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사용 의무를 없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3.5인치, 여기 뭐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아마 모를 겁니다. 3.5인치 이렇게 큰데 2.43메가 들어가는 용량입니다. 2HD. 아직도 이거를 관공서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리고 이거를 제출 의무를 없애는 게 혁신이라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올해가 2023년 아닙니까? 제 기억에 이 플로피 디스크를 마지막으로 썼던 게 20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태어나기 전에 제가 사용했던 거니까 21세기 들어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 저장 매체가 이거예요. 23년 이상 제가 이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어렵게 구했습니다. 쿠팡에서 한 장에 7,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21세기를 사는 자녀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죠. 박물관에나 가야 있는 그 플로피 디스크를 일본은 아직도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도대체 저 나라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제가 일본 여행을 갔을 때도 그렇고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용카드를 못 쓰는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다 현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결제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거 되게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4년 만에 도요타 회장이 교체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렉서스의 침몰이 있었습니다. 렉서스가 어떤 자동차입니까? 미국에서 10수년을 1위를 한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가 렉서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렉서스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누가 침몰시켰을까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렉서스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위기감을 느낀 토요타는 수장을 교체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제 그런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기업들이 많죠. 소니, 산용, 파나소닉,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너무너무 좋아했던 코끼리 밥통, 이시 뭔데 제가 메이커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코끼리 밥통, 일본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변해야 살아남는 것은 분명합니다. 향후 10년 우리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형식과 규율 그리고 전통에 매여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일찌감치 없어져야 할 유물인 플로피 디스크를 아직 관공서에서 그 제출이 법제화되어 있어서 그 법을 고치지 않아서 아직도 그것을 사용해야만 하는 그 나라의 형편이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USB인데 잘 아시죠? USB 조그만 거 이게 256메가짜리입니다. 이 256기가짜리 참 이거 한 5개 정도 있으면 영도 구립도서관에 책이 30여만 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6개면 그 책들을 다 디지털화해서 여기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권도 집어넣지 못합니다. 세상에.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사용하는 법을 갖고 있다는 그 나라가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면 그것을 담는 그릇도 변해야 하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담는 그릇도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 질그릇일 따름이라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렇게 할 형편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또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솔길도 내고 아둘람 굴도 찾고 없던 성경 읽는 시간도 좀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탄수화물 섭취와 당류 섭취도 좀 줄이고 햇볕 보면서 산책하는 시간도 만들고 이렇게 삶의 변화를 주어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목표가 생긴다 한들 아주 성명한 목표 지점이 눈앞에 있다 손 치더라도 내 팔과 다리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지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 목표야말로 공허한 것,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은혜야말로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하나,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은 어때야 하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열정과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비전들이 공허한 구호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고 그리고 조심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선 본문을 다루면서 이 팔복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은 곧 우리의 현실, 삶의 정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결단하고 그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미 복된 존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 속한 우리 존재를 땅에 속한 탐심과 탐욕이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있다 말하고 복이라 말씀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은 곧 복이 임하는 곳이 될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잘났거나 아니면 그가 부자가 될 능력이 있어서이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인 이유는 그가 더 이상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이 하늘에 속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가 있는 곳 어디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열방은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흘러가도록 복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율법을 주실 때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중요한 그 도달점이, 목표 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나라 백성의 모범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한 것이 방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그들은 비로소 구별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며 무엇보다 복의 근원으로, 복의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존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을 복의 통로로 구별하기 위해서 주어주신 그 율법 자체로 목적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율법인 십계명과 모세 오경인 토라를 보면 그 자체에는 규례와 규칙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대원칙만을 말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대원칙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기 위한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따라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후대 유대인들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토라로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삶의 모든 원리와 규칙, 세세한 규칙들이 다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에서 삶의 여러 모습들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규칙이나 규례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대원칙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규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짐을 운반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만들게 되었는데 당연히 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른 무화과 한 송이 무게에 해당하는 식물, 이것을 짐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들의 율법에. 다른 것과 혼합하기 위해서 넣는 한 잔의 포도주, 반 잔은 괜찮다는 겁니다. 한 모금으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우유, 상처에 바를 만한 소량의 꿀, 알파벳 2글자를 쓸 만한 잉크, 이게 짐이라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안식일에 등잔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가? 안식일에 여자들이 브러치를 달아도 되나? 안식일에 가발을 써도 되는가? 아기를 안아도 되는가? 그야말로 공허한 논쟁을 끝없이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이러한 세칙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 부류들이었고 바리새인들 역시 그 세칙을 엄밀하게 지키면서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구전되어 오던 이 세칙들이 일정한 형태로 모이고 분류되어서 문서화되었는데 이게 바로 미슈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슈나는 각 율법의 항목당 63개의 책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거의 800페이지에 해당하는 두꺼운 율법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열심히 미슈나를 공부하던 유대인들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미슈나를 해석하기 위한 주석집을 또 따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 주석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열심히 미슈나를 공부하고 또 탈무드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예루살렘 탈무드는 12권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만들었던 바벨론 탈무드는 무려 60권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가당착에 깊이 빠져 들어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칙과 규정들을 만들고 그 속에 빠져들며 또 다른 세칙과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규정들의 홍수 속에 갇혀 있으면 마치 우리는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메인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바 복된 존재로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도리어 복을 막고 서 있는 댐처럼 되어 버렸던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왜 놀라울까요? 이 사건이 왜 우리 마음에 파문을 일으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말로 아브라함은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나안은 그의 고향, 그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나그네일 따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듣보잡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된 존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셨고 그를 복된 존재라고 불러주셨던 겁니다.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I will make you. I will make you. 내가 너로 멋진 사람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도 아닌 아브라함을 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를 복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자녀 삼으셨고 그를 존귀하게 리스펙트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로 여기셨기에 기꺼이 그가 복된 존재이며 누군가에게 복을 전할 만한 존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율법, 십계명은 사실은 누군가를 더 존귀하게 여기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제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 10계명, 율법은 이 아버지의 마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 복 있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본질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며 빛인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희 제자들이 그런 복 있는 존재들이라, 그 제자들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관습과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는 그 삶을 따르거나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불을 켜고자 하지만 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은 일정량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을 켜서 항아리에 집어넣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불을 켰으면 그 빛이 비치도록 당연히 높은 곳에 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 소금이라면 짠맛을 내어서 썩지 않게 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게 하고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복된 존재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자신과 타인의 삶을 대하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귀하게 여기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자들의 삶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때로는 애통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비주류에
세상적인 능력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비루한 인생들이야 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그들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그 비루한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들의 존재가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인정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또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율법을 완성코자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을 한참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비주류에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빛은 제자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마치 오늘 정월 대보름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밤하늘을 밝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약간 반사할 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무궁하시기에 그 빛을 약간만 반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비록 가난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슬픔과 서러움이 가득하며 주변부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부당한 일을 당해 억울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는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고 재능이 출중해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가 수월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세례교인이고 임직 받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죠. 참 쓸모없는 인생이라, 참 값이 하나도 안 나가는 가벼운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기 좋은 것,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내가 가져야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기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나의 보잘것없는 심령 가운데 주님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지신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초생딸에서 보름달로 점점 우리 마음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왕도는 없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이웃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엔진, 우리의 이 아이,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는 존귀한 존재라. 너희의 생김새와 너희의 학업 성취도와 너희의 가정의 부모님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 라고 하는 이 비전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한 오솔길을 내고 아둘람에서 기도로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솔길 기도에 나오시고 아둘람 기도에 나오시라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매일 영혼에 내는 그 오솔길을 통해서, 아둘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의 그 밝은 빛 가운데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셨다면 태양빛에 그 달빛이 밝듯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복된 성광의 모든 보름달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보름달 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담는 그릇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에 변화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렉서스나 소니, 파나소닉과 같이 빛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삶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가까운 곳으로 개혁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 빛을 더 잘 받아야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습관을 익혀서 새로운 부대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